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 놀라운 이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방황의 시간들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배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참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에 있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10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어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 중계로 감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하셔서 찬송가 3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항거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소수리같이 모든 성 비비고 근심 걱정 거스름 올라가 올라가 소수리같이 주와 항거하는 자 주와 항거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항거하는 자 주와 항거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와 항거하는 자 주와 올라가 올라가 도수리같이 주와 항거하는 자 주와 항거하는 자 주와 항거하는 자 내가 항거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교장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2월 첫째 주 사랑하는 성도를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참 사랑을 누리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였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예배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우리의 아픈 상처 어루만져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신명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고유의 설명절을 맞이하여 민족의 대동도 있을진데 교통이 혼란한 가운데도 우리께서 모든 것 주관하였어서 사고일이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기쁘고 지옥 행관 설명절 마음껏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귀한 생명들이 설명절 믿는 자를 통하여 그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그들도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도 설명절을 맞이하여 내 옷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내 위세 어렵고 힘든 자, 몸이 불편한 자, 병든 자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그를 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랑의 땅 교회와 공동체 귀한 생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공동체 귀한 생명들 결혼한 사업과 단위 직장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한 동료들과 함께 서로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때 차고 넘치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맛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반들을 통하여 1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없도록 도왔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월 한 달 동안도 서로 오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앞으로도 성경 쓰기와 큐트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강의 공동체 생명의 귀한 가정들도 설명절 가족들과 친구들과 오손도손 마음껏 딴 즐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 땅 가족들이 사랑이 넘친 귀한 가정으로 믿음의 복된 귀한 가정으로 진리를 말씀하셔서 더욱더 많아서 주 영광만 드리는 우리 주님 보시 감단 생명의 귀한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일까도 사랑하였소서. 그리에 가는 길이 믿음 안에서 우리 주님 보시 감당 둘이만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땅 그러리라 찬양대 항상 건강으로 주님의 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게 구자하며 또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한 사랑하는 목사님도 2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 보시 감당 귀한 삶 살아가며 믿음을 같이 한 공동체 귀한 생명들과 서로 협력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 할 때 2월 한 달 또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을 맛보며 누리는 사랑의 천구한 땅 그러한 한 달로 삼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신 귀한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이제 힘있고 능력 귀한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삶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더욱더 많은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과 그루와 찬양대와 에리온들과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이런 귀한 생명들 2월 첫째 주일 마음이 하나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게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르시되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려서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이 속에 떨어지며 가시나무에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밀의 뜻을 모르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가 아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하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대학원 박수 오케스트라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최종원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오늘도 가득히 많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이제 새해죠. 이제 새해 마음을 다하여서 또 주의 영혼들을 돌보기도 하고 멸치도 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좀 더 영적으로 24년에는 내가 하나님을 크게 만날 때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새해에 성경 쓰기와 큐티에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 쓰기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보통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30분 이렇게 좀 글씨가 좀 느리셔도 1시간 정도면 할 수 있고 큐티는 얼마나 걸립니까? 유건이는 얼마나 걸려요? 큐티 하는데? 15분에서 20분. 얼마나 깊이 하는지. 그래서 빠르게 하면 뭐 사실 이렇게 살짝만 봐도 10분에서 15분이면 할 수 있고 또 집중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고 쓴다 그러면 20-30분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또 자녀들이 있는 분은 잘 챙겨주시고 또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순서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뒤에 뭐 충분히 하긴 했는데 혹시 모자르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시고 뭐 상황상 명절 순서지가 아주 세련되고 컬러고 엄청 있어 보여야 된다 그러면 따로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는데 뭐 굳이 그거를 막 이렇게 그래서 저 같은 순서지는 준비했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맞춰 드릴 테니까 그거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에 이제 생일 맞으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알고 있는 분들을 한번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김인경 선생님. 네. 이틀 지나셨네요. 자, 우리 고요한 우리 반조 선생님도 13일, 황하윤이 17일, 그죠? 네. 그리고 소라 우리 26일. 또 없습니까? 손 드세요. 없어요. 네.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축복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 맞으신 분 일어나세요. 자,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우리 뒤에 선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렇게 저희 가정의 한 명이 생일이라서 받았는데 도저히 뜯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반짝거리고 빛나서 혹시 전자레인지에 탁 했다가 혹시 검게 흘릴까봐 고이고이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잘 해주시면서 늘 라면을 끓여 드시면서 뭘 하시면서 교회를 생각하시고 꼭 이 냄비에 음식을 하실 때는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 후에 재직회가 끝나고 제가 저기 도서관에서 녹음을 좀 해야 돼요. 그 노래 가르치는 학생이 있어서 녹음을 해야 돼서 제가 조용히 해달라고 이렇게 써보실 테니까 혹시 좀 이해해 주시고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새해 건강하시고 특별히 명절 순서지 꼭 기억하셔서 꼭 예배를 같이 하셔서 우리 친척들은 예배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꼭 그런 기회에 예배를 꼭 같이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교 말씀부터 다 넣었으니까 같이 읽으셔도 되고 같이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꼭 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비유 그러면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냥 괜히 착한 성도들 데려다가 이건 이거예요, 저건 저거예요. 그러니까 막 또 순진하고 또 착한 성도들은 그래요? 와, 그런 비밀이 있었네. 예수님이 비밀 다 풀어줬는데 그 비밀을 또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이단들은 그걸 유혹해요. 이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는데 그냥 문자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걸 가지고 이단들은 이 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저런 뜻이 있어요. 이사야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리 뒤적 저리 뒤적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하죠. 그러나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7절 말씀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나눴지만 씨앗은 말씀이죠.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또 복음을 전하는 자.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말씀의 능력은 같은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뿌리는 자가 동일하지만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것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비유의 또 첫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사람.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자,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시떨기가 있대요. 그럼 가시떨기가 뭐냐? 14절이 해석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해석을 해주시죠. 말씀을 들었는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가 생길 수 있고 또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생의 염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을 말하겠고 또 재물과 향락 이것은 뭐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 육신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시떨기는 뭡니까?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말씀의 결실을 맺지 못한다. 이것이 이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이 생의 염려는 세상에 대한 소극적 의미의 집착이다. 보면 재물과 향락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집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모두 영적인 성장과 구원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영적 눈을 가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이 상반된 두 가지 것을 한 번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자, 마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포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포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두 주인을 못 섬긴다라는 거죠. 하나님, 재물 둘 다 동일하게 못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죠.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오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오라 그런 거죠. 물 위를 걸어서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갔대요. 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간 거야. 그랬는데 30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눈앞에 풍랑이 보이고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두려움이 휩싸여서 주님을 보지 못하고 바람, 풍랑, 그래서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대한 집착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일단 재물과 이 쾌락에 빠지게 되면 그것들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모든 것이 차단되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이 많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한 청년이 돌아간 후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죠. 자,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로 무섭고 괴로운 귀신에 떨어지나니 또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아멘. 자, 곡식을 심은 밭에 잡초가 많으면 이 곡식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복음을 심은 우리의 마음밭도 세상에 대한 염려나 또 불안이나 이런 것이 잡초가 자라게 되면 복음의 열매나 구원의 열매가 제대로 맺힐 수 없다.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는 이런 모든 잡초를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세상에 걱정 없을 일이 있습니까? 염려 없을 수 있습니까? 또 재물도 필요한데 돈 없어 어떻게 살아요? 이런 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다 빼고 저런 거 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요? 그럼 우리는 뭐 수도사처럼 어디 떠나가지고 속세에서 살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말 뜻이 아니라 되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걱정 근심을 하면 적당히 안 해요. 적당히 안 하고 아주 죽도록 해요. 그 걱정 근심을 안고 막 알아. 끙끙끙 알아. 예를 들어서 재물을 좋아해. 그럼 재물을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재물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건 뭐냐? 적당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걱정 근심하면 되는데 적당히 안 하고 사람들은 지나치게 문제인 거예요. 지나치게 사랑하는 게 문제고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가치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동등해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 위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것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보다 동등하게 돼요. 재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재물이 확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힘이 커지니까. 동등해지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멀티를 해보셨습니까? 멀티가 뭐냐면 멀티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니까 급한 사람, 바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멀티를 하기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듣고 싶어. 근데 음악만 들으면 좀 시간이 아깝잖아요. 공부하면서 음악 듣는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왜? 음악이 가볍기 때문에 공부하면서 뭐 음악 들을 수 있죠. 그리고 뭔가 스포츠를 보면서 책을 본다? 할 수가 있어요. 스포츠만 보면 좀 시간이 아까울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스포츠를 보면서 책을 본다. 이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가치가 스포츠보다는 책을 보는 게 좀 가치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책에 더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동시에 듣는 거고요.
동시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번에 얘기하는 거 같이 듣기가 어려워요. 왜? 동등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한번 이게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 전도사님하고 또 한 전도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때 한번 연습한다고 한 전도사님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듣는데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말해봐. 그래가지고 같이 들은 적이 있어요. 들리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관계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 연습한다고. 사람과의 관계는 같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막 얘기하는데 들으면서 너도 얘기해.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아 너도 얘기해. 그러면서 3명을 4명을 못 들어요. 한 명 얘기를 다 듣고 끝내고 그 다음 사람 얘기를 다 듣고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멀티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동등한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그거를 같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일로 끝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같은 비율로 마음을 다하면 하나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교회에서 수련회 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전화기 꺼! 그러면서 전화기 수거하죠. 아니면 수련회다 그러면 2박 3일 동안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은혜를 받게 하죠. 왜? 그곳이 멀어져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학생들이 공부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공부시키는데 너희들 뭐 게임할 사람 게임해. 요 과학 수업 들을 사람 듣고 그런 학교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손내 아무것도 하지 마. 여기 딱 그렇게 하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집중하니까. 이것도 하게 하고 저것도 하게 하고 하지 않아요. 먹어도 돼. 뭐 간식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하려. 뭐 고기도 먹고 뭐 게임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학교 있으면 금방 문 닫는 거야. 학부모들 막 난리가 나는 거죠. 학생들 데리고 뭐 하냐. 집중을 안 시키고 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그런 권능 또 세상의 것 이것을 동등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갑시다. 자, 세상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동등한 사람에 있어서는 우리가 순서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A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그러면 먼저 듣죠. 그럼 B라는 사람이 말을 걸면 잠시만 하면서 A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요. 다 듣고 끝나면 B한테 말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런데 A라는 사람보다 B라는 사람이 월등하다 상황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B라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 동료랑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드라마가 하면서 뭐 아무리 뭐 드라마가 아니라도 여러 가지 고민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막 이야기꽃이 막 피고 있는데 부장님이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박대리 이거 어제 말이야 막 중요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 거기서 부장님 지금 대화하는 거 안 들리십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세요?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부장이 피곤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겠죠. 우선순위가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회사 동료랑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지라도 회사 아니기 때문에 부장님이 얘기하면 네 부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게 당연한 도리야. 왜? 회사에는 직급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부장님하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나타났어. 박대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장님 지금 부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안 보이세요?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부장님하고 아무리 막 열별토해서 막 엄청난 프로젝트에서 얘기해도 사장님이 박대리 그러면 달려가는 거예요. 갑자기 회장님이 차를 타고 내렸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장님 지금 사장님하고 얘기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나이 드시더니 이상해지셨네요. 큰일 나는 거야. 그냥 회장님 나타나면 달려가가지고 그냥 회장님 해야 돼. 왜? 조직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위에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과 많은 상황이 있고 걱정, 의심이 있고 이러느라고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면 하나님 지금 바쁜 거 안 보여요? 지금 돈 세고 있잖아요. 하나님 지금 내가 누구 대화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고 나의 건강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 인생의 오너잖아요. 오너, CEO.
근데 그분이 모든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하나님께서 얘야 그러면 네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돼야 되는데 기다려 참 급하시네 이러면서 다 미루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일 하느라고 바빠. 이것도 해야 되고 세상 걱정, 근심, 사람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남는 시간 일주일에 72시간 동안 어디 남는 거 없나? 1분 남어. 1분 누구한테 전화 와. 하나님 잠깐만요 하면서 그것마저도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가시떨기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시떨기 때문에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동일하게 들려요. 근데 그 말씀에 동일하게 들리는데 그 가시떨기로 가득한 사람은 세상이 분주한 거죠. 늘 걱정, 염려하고. 근데 걱정하고 근심과 염려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계속 머리 싸가고.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높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염려하면 키가 커집니까? 염려하면 뭐 매출이 올라요? 염려하면 모든 게 됩니까?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오너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향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로부터 건강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화목이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화평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지혜로운 자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회사 얘기했잖아요. 부장님이 와서 말을 걸면 네 부장님, 사장님이 오면 네 사장님 이런 걸 가지고 회사에서 이상한 사람이네 그럽니까? 당연하다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은 당연하지. 여기 바쁜데 교회 갈 시간이 있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가시떨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걱정과 근심이 있는지, 이생의 염려와 제 재물에 대한 또 향락에 대한 이런 탐닉이 있나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걱정과 염려가 잘못됐다, 재물과 향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너무 가치 있게 여겨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거나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그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시떨기가 되어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잡초를 얼마나 뽑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기 전에 기도해야지. 그럼 되잖아요. 기도해야지. 뭐 세상에 대한 사랑함이 있으면 내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필사를 통해서 PT를 통해서 하나님과 기울일 시간을 자꾸 이렇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어야 돼요. 회사에서도 자꾸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이 금방 승진하는 거예요. 윗사람한테 빡 찍히고 그러면서 동료들끼리만 잘하면 뭐할 거예요? 위에다가 인정을 받아야 쑥쑥쑥쑥 크는 거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우리의 걱정 근심이 다 해결이 되고 물질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는 거.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데 하나님께 집중 안 하고 하나님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할 시간 없어요. 뭐 할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학생이면 어때요? 공부하느라 바빠요. 숙제하느라 바빠요. 할 일 하느라 바빠요. 취미생활 하느라 바빠요. 이거 제치고 저거 제치고 하나님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그런 가시떨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내 안에 가시떨기가 무엇인지를 잘 깊이 있게 생각해서 모두 제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거 뭡니까? 말씀을 듣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한다. 왜?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비밀이란 말은 덮어두다 이런 뜻이 있어요. 비밀의 반대는 계시하다라는 거죠. 계시는 뭡니까? 커튼을 열어 젖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래서 비밀이란 커튼으로 가려서 누구도 볼 수 없도록 한 것을 말하고
반대로 계시란 이를 열어서 젖혀서 보여주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럼 누가 비밀을 감추고 열어 보인단 말입니까? 보통 보면 이 서양 사람들은 인간을 가지고 호모 사피엔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호모 사피엔스가 뭐냐? 바로 즉 이성을 지닌 생각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 부르면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인간의 이성 앞에서는 어느 것도 감추어질 수 없고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다.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호모 사피엔스인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전제합니까?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나 없다 해놓고서는 그가 평생에 불가능 없이 살았습니까? 네, 그렇지 않죠. 그도 지금 무덤에 있죠. 불가능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롭고 또 모든 것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 같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소경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설교했었지만 음악과 미술이 위대하죠. 근데 그 음악과 미술을 보면 야 저런 음악을 만들다니 저런 그림을 그리다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런데 인간이 음악을 발견하고 미술을 발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레고 아시잖아요. 레고. 자, 레고를 만드는 사람 보면 대단해요. 이렇게 저렇게 여기 도서관에 가도 이렇게 오물조물 막 이거하고 이거니까 막 이것저것 만들었어요. 이게 창안한 거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와 어떻게 저런 걸 만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레고 막 창작회 막 이런 데 가면 별의별로 와 레고를 가지고 별 성도 만들고 바위도 만들고 막 엄청난 걸 만들어요. 그런데 그 레고를 가지고 만든 사람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더 대단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레고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레고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레고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레고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진짜 지혜자다, 똑똑하다. 어떻게 저 레고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하죠. 근데 레고라는 것을 만든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 있으니 그 누구입니까? 레고라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뇌를 주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사람은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레고를 만든 그 사람의 뇌를 누가 만들었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지혜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지혜나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또 바로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을 해석을 아무도 못해. 아무도 못해서 그 유명한 술사들, 점쟁이들 막 다 불렀어. 학자들 다 불러가지고 내 꿈을 해석해라. 그러면서 꿈을 다 읊어줬어.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근데 누가 해석했습니까? 요셉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어. 요셉이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하게 하신 거고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해석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그 놀라운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구절 가지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시큰둥한 사람이 있어요. 무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같은 구절을 가지고도 그래? 믿음이 선물이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것을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보고도 그게 뭐?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아예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나에게 크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겠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경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 그런 게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준 영혼들은 그것에 대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됐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성경 안 받겠습니까? 네. 껍데기만 봤죠. 네.
왜? 볼 마음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고. 그러나 군대에서 이러저러 고생도 하고 뭐 사람이 좀 죽을 것 같은 고난에 처이고 좀 그러면 좀 정신을 차려요. 그래서 성경을 볼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성경을 봤죠. 너무 재밌네. 와, 너무 달콤하네. 그래서 제 군대에서의 닭은 성경 보는 거예요. 항상 훈련이다 그러면 훈련 전날 그렇게 바빠도 성경을 항상 하루에 10장씩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걸 병장 때도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 직전에 너무 긴급하니까 그 당시 때 행정관이 찾아왔어요. 행정관이면 어르신이잖아요. 충성! 바로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성경 보느라고 그분이 오시는 걸 몰랐어. 소대원들이 다 인사했는데 성경이 빠져가지고 제가 그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인사는 안 하고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박 병장 재밌나? 근데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재밌습니다. 이거 참 재밌나 봐. 재밌습니다. 자꾸 물어보길래 딱 보니까 행정관이 충성 필승이었죠. 필승. 뭐가 이렇게 재밌어? 내 훈련인 거 몰라? 막 그러는데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제가 너무 흥분하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혼내려고 그랬다가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거 안 보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이거 아십니까? 이거 행정관이 이거 아십니까? 저도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그랬더니 행정관이 저한테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래? 나도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충만하니까 뭐 그분도 뭐라고 말도 못하고 그 소대원들도 뭐 황당하게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제 스스로 임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고 저에게 믿음을 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지 뭐 제가 지혜로워서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주신 마음이 생각이 드니까 말씀이 너무 좋고 귀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이런 것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누가 줬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경이 많고 그래도 이걸 깨달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죠. 주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는 아무나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자라게 되면 예배가 좋아지고 말씀 보기 좋아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은혜가 다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식떨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는 사람은 감사해야 돼요. 새벽 기도가 기대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셔야 돼요. 성경 쓰기가 기대되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기대가 없다? 그러면 주여 그런 기대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기대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주려고 그러고 더 사랑해 주려고 그러고 더 은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런 감추었던 비밀을 주님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열려주시옵소서 이런 간구가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함, 그 축복 이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임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의 열매를 거두려면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땅 마지막 좋은 땅이 나오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멘 하는 좋은 땅이 나타났어. 이 좋은 땅 제가 처음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스승보다 좋은 학생이 더 위대하다고 그랬죠.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매사가 감사해요. 그런 학생 만나면 더할 나위 없어. 제가 뭐 그런 일은 없지만 가끔 뭐 강의를 하거나 뭐 그러면 거기서 앞에서 아멘 좋아요 이런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해. 그 한 사람 때문에 막 힘이 나가지고 뭐든지 하고 싶어. 근데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는데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은혜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5절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냥 아멘 할렐루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킨다. 인내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 풍성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조건, 그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거죠. 우리는 되게 보면 말씀 듣기는 잘해요. 사람이 보통 감동은 잘해.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고 감동하는 경우가 있죠. 또 다니다가 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속하는 자는 많지가 않아요. 꾸준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내는 뭐냐? 끝까지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신유애락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고 아까 처음에 말했던 가시떨기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고난이 닥쳐요. 왜? 사람은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날까지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이 어때요? 믿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보고 하다가 고통이 닥쳐, 어려움이 닥쳐. 그러면 에휴,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 에휴, 교회 다녀도 고통과 똑같네. 그러면서 주님을 떠나. 이런 시험 빠지고 저런 시험 빠지면 또 주님을 멀리해. 그러나 인내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과정일 거야. 사단의 역사야.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인내다라는 거죠. 자,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농사를 딱 지면 갑자기 딱 그 사람이 씨를 뿌리면 365일 날씨가 화창합니까? 항상 야 내가 씨를 뿌린 다음에 와 항상 태양빛이 좋고 야 물도 그냥 유기농에다가 와 뭐 잘된 365일 아무 일 없이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겪어봤겠지만 자기가 씨를 뿌리고는 갑자기 다음날 폭풍이 오고 막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난리가 아니야. 그런데 경험이 많은 농부들은 어때요? 알죠, 그런 걸. 가뭄이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런 걸 다 알아요. 기다려요. 그리고 다 쓸려 내려가면 또 심어요. 그냥 때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게 농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농부 시작했어. 이제 뭔가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할까? 아니 예를 들어서 호기심이 했다고 쳐봐요. 씨를 뿌렸어. 밤이 됐어. 왜 안 자라? 이거 왜 안 자라는 거야 이거? 내일 아침에 나오겠지? 하고 잤다 일어났는데 그대로네? 이게 뭐야? 하면서 삽을 막 파. 뭐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원으로 이송시켜야 되겠죠? 그런 문제는. 농부가 됐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기다려야 열매가 자라는 거지. 뭐 자녀들이 그렇습니까? 야, 너 미역국 먹어. 이거 먹어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키도 무럭무럭 자라지. 그 말 듣고 그 아이가 먹고 나서 저녁에 엄마 나 왜 안 컸어요? 나 왜 안 컸어? 피가 되고 살이 된다며. 나 왜 안 컸어? 이렇게 소리 지르면 그 아들 가지고 고민해야 되겠죠. 이 아들이 어떻게 되나.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은 나중을 얘기하는 거죠. 꾸준히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며요. 성경 보면 임한다며요. 꼭 일주일 보고 나서 한 달 보고 나서 겨우 1년 보고 나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꾸준히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꾸준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내 안에서 하나씩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한순간에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인스턴트 시대잖아요. 금방 뭐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더 할 것 같아요. 빨리. 너무 급하니까 믿음도 빨리 자랐으면 좋겠고 뭔가 기적도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건도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더 기다려라. 조급한 사람일수록 더 참아라. 더 기다려라. 급할수록 더 그러는 거예요. 더 내 마음이 막 내가 미칠 것 같아. 막 견디지 못할 것 같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기다려라. 인내해라. 근데 못 참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에이 나갈래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면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것이 결실에 맺을 때까지 꾸준히 하는 그런 자다라는 거죠. 꾸준히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사울이 어땠습니까? 왕이 됐는데 뭐가 이게 제사를 드리고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급해가지고 제사를 드려.
결국 하나님께 혼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너 왕이 된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 17세, 18세 요 정도 젊은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다윗이 왕이 되겠다 이렇게 계시를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보통 보면 나 왕이네. 뭐 껄렁껄렁해지겠죠 태도가. 그런데 세상에 그 다윗이 30살 넘을 때까지 도망자 생활을 해요. 동굴을 다니고 엄청 고생하고 진짜 그 사울한테 쫓기느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인내로 견뎠죠. 인내로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다윗의 꾸준함, 인내.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도 하지만 다윗이 어떨 때 시편 썼습니까? 형통하고 잘 될 때 쓴 게 아니라 도망갈 때, 동굴에 숨어 있을 때, 누가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시편을 쓴 거예요. 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내 평생의 소원이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내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실을 맺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인내, 기다림.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전 믿음이 없는데요. 그럼 끝까지 보시면 됩니다. 꾸준히 믿음 생길 때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보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보지 않는데 믿음이 자랍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접하고 하면 믿음이 하나씩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힘쓰는 저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잡초를 제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가시떨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이생의 염려, 또 생활에 대한 온갖 염려와 근심, 재물의 향락, 육신적 쾌락,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런 가시떨기 다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늘 승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 주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결실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떨기와 같은 여러 가지 이생의 염려, 또한 세상의 쾌락들 주여 다 벗어던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끊임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밀, 이 계시, 이런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주님 돌아보기 원합니다. 온갖 염려와 근심,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과 육신적 쾌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우선순위 뒤에 밀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걱정, 근심을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요 나의 재물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게 초점을 맞춰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음성대로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이 축복임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주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대가 되고 말씀을 보는 것이 떨림이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매 순간마다 행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을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농부도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야, 철이 지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어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를 100배 이상으로 얻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